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둘러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야외 예배로 우리가 보냈고 2주 만에 다시 강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은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장 내용을 통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가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키죠. 그럴 때에 바로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자가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몰라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가 살아났다. 그걸 증거했죠.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바로 모세의 예언 따라서 나 같은 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내용. 그리고 다윗 자손이 와서 나라가 경고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했는데 그 씨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베드로 요한은 설교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할 때에 4장 1절 오늘 본문 보시면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이제 백성에게 말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지금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바라보면 기적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설명적 설교 그리고 이어서 체포 얘기입니다. 오늘은 4장은 바로 이들이 체포된 장면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안전뱅이가 바로 미문에 있었죠.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소송했고 그럴 때에 지금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장소가 바로 성전 아니죠. 성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들은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을 부정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여 더군다나 그 부활이 어디냐? 예수 안에. 예수 안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기초로 하여 바로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되게 싫어한 거죠. 그래서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잡았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그날 신문해야 되는데 날이 저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랍비의 법에 의해서 해가 지면 어떤 신문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을 넘겨서 다음 날까지 기다린 거죠.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든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수가 어떻게 되냐?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 되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집니다. 설마 5천 명이 있느냐? 그 당시에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보지만 누가는 뭡니까? 처음부터 사실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말한 것은 자 5천 명이 되었다는 이 말은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를 표현할 때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남자가 한 5천 명이다 라는 걸 표현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는 뺐죠. 근데 그때 5천 명 이들이 먹고 남았다 이 말인데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증거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점점 많아진다. 이게 그냥 한순간에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뭡니까?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16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3천 명이 믿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아져서 이번에 남자면 5천 명. 이런 식으로 점점 예루살렘에 예수의 제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는 뭐라고 했느냐.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이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그걸 정하는 사도들을 벌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을 바로 뭐냐면 바로 사내들이라고 하는데 자 사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누구를 심판했어요? 예수님을 심판했죠. 그것처럼 이들은 모든 종교적인 일이 발생할 때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뭐냐면 헬라 로마 시대에 있던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재판소입니다. 자, 구성원은 70명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이 속해 있었습니다. 자, 사내들의 의장은 바로 누구냐면 대지사장이었는데 그리스도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 민사재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형사재판까지도 맡았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형사재판은 뭐예요? 로마가 담당하지만 그들이 민사재판, 종교재판은 다 담당했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40년 전까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자, 나중에는 사형 선고도 가능했습니다. 그 집행은 반드시 로마 총독에 뭐가 있어야 돼? 비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해도 실제 집행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자, 이게 사내들인 공예인데 지금 성전에서 뭐예요? 예수님 통해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이 걸려서 이제 잡았는데 자, 사내들인 공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 안에 여기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둘러앉아 있죠. 이게 공예의 모습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맨 가운데 있고 이가 이제 대표니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이 사내들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피구가 지금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피구가 서 있고 서기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대상에게 심을 받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심을 받겠지요. 이 모습이 사내들인 모습입니다. 자, 뭐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에 이제 이 공회에 모인 게 누구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누굽니까?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활약을 했어요. 자, 그들이 이제 다 참여해가지고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들어본 거 있죠?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거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 물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라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지금 뭐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병이를 낫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을 어떻게 봤느냐? 그 기적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13장 3절 보시면 자, 너희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경멸한 겁니다. 네 같은 놈들이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가
자, 너 신명기 14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낳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안진병에 낳은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꿈꾸는 자였다라고 사실을 경멸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묻는 말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까 얘기했처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은 뭐예요? 과거에도 예수님께도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묻기를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서 결국은 이 질문을 피해 나갑니다. 왜냐? 말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그들 안 믿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것을 했냐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왜 지금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섬겨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자, 지금 과거에 뭡니까? 베드로 요한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 다 숨었지요. 그런데 약속된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된 것도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벌써 자, 너희들 넘겨준다. 그때에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뒤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뭡니까? 이들은 다 알아요. 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라는 걸.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기가 찬 말을 하는 거예요.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게 너무 잘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사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거죠. 자,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이때 구원, 자,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이 구원은 뭐예요? 어떤 구원입니까? 병에서 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방법을 묻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자, 이게 바로 기회잖아요. 그죠? 지금 그 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증거했고 또한 이들의 신문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알아라고 했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자, 결국은 너희들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죽였다는 거예요. 그가 나사렛 예수인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그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야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물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죠. 뭐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인데 그렇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뭡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참남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하느냐 이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뭐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남,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건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나서 그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서 살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 오시면 일어난 일이 뭐냐? 구약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을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텐데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죽였겠죠, 예수님을.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맹인이 보고 못 듣는 귀가 들리고 저는 자가 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믿어야만 어떻게 된다?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는 누구냐 설명하기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자, 이 내용은 바로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죠.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당시 118편은 뭐냐면 이스라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란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시에 사울과 그의 친아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택한 다윗을 버린 거예요.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취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초대 왕이 되겠죠. 그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돌이 바로 다윗인데 그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됐다.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예수는 누구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뭡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누굴 버렸어요? 예수를 버린 거예요. 버렸으나 어떻게 했다?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걸 증거한 것이 고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떻게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 같은 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장차 교회에 뭐가 되겠다? 머리띠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그분의 머릿돌로 세우신 교회의 한 일원이 됐죠. 그것이 지금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베드로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가 뭡니까? 욕을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독선이죠, 독선.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를 강조하느냐? 예수만 좀 빼고 같이 하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양보나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인간끼리 잘 살자고 양보합니까? 택도 없어요. 성경은 뭐를 말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 선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뭘 하세요? 거기서 뭘 하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뭘 예배한다? 거처를 예배를 한다. 자,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천상계, 천하계 있어요. 근데 이 천상계에도 지금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어떤 공사 중? 거기도 우리가 그 거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뭐 한다?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보통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뭐예요? 신혼집을 뭐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장차 천국을 가면은 살 집이 필요한데 그 거처를 예수님이 예배하러 갔다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대 학자들은 뭐냐? 무슨 거처냐?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왜? 거기에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들어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나에게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똑같은 말이에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이 땅에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지금 그 예수의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은 좋지만 근데 지금 시대가 뭡니까? 시대가 점점 절대가 사라지고 상대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왕따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걸 인정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 WCC 들어보시죠. 세계교회협의회. 거기는 뭐가 들어와요? 이슬람, 천주교, 불교 다 들어와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출신했던 그 통합측 가입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심지어 조 땡땡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리를 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지. 이 사람이 정말 시대에 잘 읽고 있구나. 감각이 있구나. 왜? 독선을 안 하고 함께 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버젓이 그 말을 했어요. 해도 아무도 비판 안 해요. 자, 이 유일한 길을 반대하고 다양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자, 종교다원주의란 종교다원 현상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다원적인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보며
다원적 종교들의 궁극적인 것의 실제를 주장하는 종교적 신학적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뭘 주장하느냐?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종교들 가운데 뭐다? 하나다. 그냥 기독교도 뭐예요?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 독선 떨지 마라. 이거죠.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므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이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갈 때 방법 있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잖아요. 결국은 도착점은 어디예요? 도착점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차면 우리는 비행기고 나는 자가용이고 이런 식으로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종착지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양성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본 명제를 전제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잘만 믿으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예수의 독단을 버려라. 이게 주장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왕따 되는 게 싫습니까? 왕따가 돼야 돼요. 왜? 그분이 독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독단이란 말이 나쁜 것일까? 자, 보세요. 기독교는 뭡니까?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자, 그러면 보시면 유일신교가 있고 단일신교가 있는데 유일신교는 뭐냐면 오직 하나의 신이에요. 유일이니까 오직 하나의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라니까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자, 오직 하나의 신을만 믿는 게 이제 유일신교인데 유일신교에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야훼, 알라, 하나님 같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는 뭐예요? 유일신교예요. 오직 한 분의 신을 인정해요. 자, 근데 단일신교는 뭐냐? 다수의 신을 인정하지만 신이 많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중에 오직 하나의 신만 선택하여 집중하며 그 신을 자신의 가족이나 시족으로 신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만 믿겠다 이거예요. 그게 단일신교예요. 결국은 뭡니까? 다신론자들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유일신교이냐? 성경이 뭡니까? 유일신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유일신교 가운데에 우리는 뭐냐?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하겠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해돼요?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이 말씀이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수의 개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남들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잘못하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교인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신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축도할 때 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은 보세요. 각각의 위가 있어요. 성부의 위가 있고 성자의 위가 있고 성령의 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 위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셋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개념은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걸 반대하는 이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일신론. 오직 한 인격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양토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말씀 운동도 어떻게 보면 양토론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뭐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원래 누구였어요? 영원한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뭘로? 아버지로 아들로 또 영으로. 이러니까 나타난 것 뿐이잖아요. 그게 양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뭐예요? 결국은 단일신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삼신으로는 뭐냐? 각각 위가 세 개니까 각각 위를 다 하나의 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이 몇 명이에요? 삼신이죠. 그러니까 삼일체에서 삼위를 주장하면 뭐예요? 삼신이 되고 일체를 주장하면 단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다. 이 표현이에요. 이거를 그냥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순입니까? 모순이죠. 왜? 우리의 세계는 모순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생각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삼일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렇죠?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유일하신 신을 믿는데 그분이 삼일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동안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제가 대구 장로교에 처음 와서 특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하신 일이 다르다는 거죠. 사역상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지만 실제로 위는 뭐다?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이면서도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을 말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삼일체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각각 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삼일체 전통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유일하다는 말이 뭐죠? 이게 학자들이 용어라는 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보세요. 유일하신 삼일체. 이해됩니까? 유일하다는 말은 뭐예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뭐다?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신 방법은.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뭐예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 신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기 속에 선언했는데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잡다한 신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사람이 보다 조금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피조물 가운데에 신비스러운 것 그런 걸 섬기는 게 바로 인간의 신인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오직 한 마리 즉 삼일체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개역성경에는 상천하지로 상천하지로 번역했어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죠? 세상 어디에도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같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신학계에서 사단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뭐죠? 조라스트교처럼 선신과 악신이 서로 뭐예요? 서로 막 이렇게 충돌해서 선신이 4대 3으로 이기는 것 정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신은 바로 뭐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의 존재 방식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존재 방식이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위에 모든 만물, 모든 만사가 다 뭡니까? 다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또 누구를 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알면은 독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해서 독단이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뭐예요? 독단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우신 이름, 구원받은 이름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기독교를 떠나면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자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핵심입니다. 복음에.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 이들은 그냥 뭐예요? 어부고 촌놈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범인인 줄 알았는데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없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두 사람이 아주 무식하고 범인이었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진뱅이를 이겼잖아요. 이 기적은 자기들도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만 보고 못 봤다면 백성들이 못 봤다면 어떻게 돼요? 숨길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심판해가지고 벌 주려고 보니까 내보낸 거죠. 내보내가지고 이제 운운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기적은 부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겨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말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게 정신이면 이 말이 안 나오죠. 왜?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날아가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요즘 애들 말로 뭐라 하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성경 충만이죠. 맞습니다. 예. 성경도 성경 충만인데 요즘 애들 말로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객기인가 뭐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딸려 있어요? 담대함이 깔려 있죠. 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숨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장차 될 일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안 갚습니까? 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요한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자, 만약에 어제도 많이 죽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 때문에 죽음 앞에 선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신사참배 할래? 예수 믿을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불가능할 건가? 가능하죠. 성령이 충만하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유일한 길을 안다면 가능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답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음 답의 근거가 뭘까? 자,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죠? 임마누엘. 자,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힘이 되는 자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자녀들이 타락합니까? 부모가 나와 함께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함께하고 늘 사랑을 주는 자들은 뭡니까? 담대하죠. 당당하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말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 있잖아요. 수요일날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왜? 죽인다고 해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 온갖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 때문에 굳건히 이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그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을 말하면 다시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사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순교를 당해요. 자기가 몸이 지키는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매는 사람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증거를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요한이. 자, 그러면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자, 왜 말하느냐? 우리는 보고 들었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뭐예요? 들은 것도 다 가짜로 하는 시대니까. 들은 것도 인정 안 하니까. 참 혼란한 시대지만 지금 이 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보고 들었다. 그래서 자 고린도에 보니까 뭐예요? 500의 형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봤다 그랬죠. 그렇게 증인이에요. 증인.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들은 싫지만 누구는? 백성들은 뭡니까? 백성들은 그 된 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관리들은 뭐예요? 백성들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들이 또 밀란이 날까? 그죠? 백성 들어오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백성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결국은 뭡니까? 다시 한번 누가는 뭘 밝히냐면 이 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 사람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누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분을 세상이 아무리 포기를 한다고 포기할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오고 있습니다.